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 나눕니다. 시험은 축복의 재료입니다. 시험은 축복의 재료입니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나 우리가 사회에 진출할 때에 분명히 테스트를 하죠. 시험을 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의 문제를 내가 답안을 작성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그 회사나 또 그 학교 어떤 위치에 우리는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답안을 정확하게 쓰면은 합격이 될 수가 있죠. 우리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나가는데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은 그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육신의 몸을 입고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됐는지를 모르면은 그 사람은 답안지에 답을 적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이 없어요.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이에요. 믿음의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선택해서 내가 교회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막 살아나야 돼요.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함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잖아요.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내가 과로해서 병이 걸리든지 어떤 연유로 병이 걸리든지 병 걸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타나는 병이 있어요. 이게 귀신 들린 병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복음으로 다 치유한 겁니다. 초대교회에 이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 운동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한 번은 꼭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예기치 못한 죽음일 경우에 그 가족과 또 일가 친치들은요, 큰 충격과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태원 사건을 보세요. 예를 들어서 광주의 어떤 그때 5.18 사건을 보세요. 지금 광주 5.18 세월호 사건, 이태원 사건도 뭐 거의 잊혀져 버렸어요. 그러나 그 아픔을 당한 가족들은요, 지금까지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잠을 제대로 이루겠습니까? 눈 감으면은 자녀들이 그냥 아롱거리는데.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내가 복음 하나로 답을 얻으면은 그 문제들이, 그 아픔들이, 그 모든 고통들이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숙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향해 나가는, 그리고 사명, 소명, 천명을 발견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라는 이 사실을 정말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지금 일어난 일이잖아요. 부부 가운데,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죽어도 이게 교회 안에 엄청난 문제거리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디 뭐 가다가 다쳐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거든가 어떤 뭐 잘못돼서 교회 밖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은 좀 덜 문제죠.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죽은 거예요. 헌금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속여가지고 지금 일어난 문제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도 아니고 부부가 나이 많이 들어서 죽는 죽음이 아니야. 지금 부부가 그걸 속여가지고, 성령을 속여가지고. 그러면 이 교회 안에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문제잖아요. 제가 신앙생활할 때 이 복음을 잘 모르고 교회 신앙생활할 때 뭐 방언 받는 막 기도회를 하고요, 뭐 은사 받는 막 기도회를 했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가짜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방언 받게 해주겠다고 막 또
한쪽에서는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그래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의 이 혁띠를 딱 잡더니 나가서 한판 뛰자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얼마나 그 부분을 잘 아시는지 전혀 거기에 대응을 하죠. 만약에 대응을 했다고 하면은 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났겠죠. 대응을 안 하고 그냥 집사님 이러지 마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냥 교회가 큰 문제가 없었어요. 만약에 혈기 있는 목사라고 하면은 그걸 참지 못하는 목사라고 하면은 이제 문제가 일어났었겠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지금 일어났는데 이게 큰 시험거리가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응답의 거리, 축복의 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큰 시험을 통과한 초대교회. 첫 번째, 초대교회는 언약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성령 받기를 예수님도 그것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모든 성도들이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교회 안에는 왜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느냐? 자기 생각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면 잘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성령 충만을 받았으니까 뭐가 확인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구나, 응답이 되어지는구나, 이걸 확실하게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 어떤 문제도 흔들리지 않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이 일어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은과 금으로는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전뱅이에게 동전을 던져주고 또 이 사람이 걷지 못하니까 업어서 성전 미문에 갖다 앉혀주고 여러 가지로 이 안전뱅이를 도와줬어요. 그런데 안전뱅이는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그걸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못 보는, 모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의 문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으로는 안 되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준다. 언약인 그리스도의 이름만 이 안전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베드로는 체험을 한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가,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그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는 내가 문제라고 여기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여기지 않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에게는 돈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돈이 없는 나에게는 문제지만 돈 많은 사람이 볼 때는 문제가 아니야. 왜? 돈이면 저 문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하면은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보다, 세상의 명예보다, 세상의 어떤 자리보다 더 확실한 축복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언약 중심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중심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왜 노아가 방주를 지어야만 했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산다라는 그 분명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방주, 이 언약을 탁 붙잡은 거예요. 방주가 그냥 방주가 아니라 그 방주를 그리스도라고 영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천둥번개가 쳐도 그리스도 안에, 집 안에 들어있으면 내가 비 한 방울 맞을 이유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거기서 해방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 어린 양의 피 바르면 된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이거든요. 이게 언약이에요. 해방되는 것은 내 노력,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면은 해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을 때에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잖아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로마 속국 시대, 지금 5장 다 지금 속국 시대에 지금 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다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언약이 무엇인지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 큰 시험을 통과한 초대교회는 언약을 중심으로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믿음의 중심으로 서버렸어요. 사람의 중심이 아닌 믿음의 중심.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거 중심이 아닌 언약 중심.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 보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뭐 하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 믿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 믿는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찬송가 357장에 그런 가사가 있죠. 주 예수를 믿으니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내게 있다고 하면 그 문제가 내게 무슨 영향을 줍니까?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염려, 걱정, 근심 속에 빠지는 거죠. 그 하나님이라는 이 답을,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얼마만큼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아니, 내 집에, 제가 지금 뭐 사람들이 거의 경제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잖아요. 내 집에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쓸 만큼 내게 자산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 걱정하겠어요? 걱정해봤자 뭐 어떻게 해요? 이거 누가 훔쳐가 가지 않을까? 이 돈을 갖다가 어떻게
잘 활용해가지고 또 돈을 좀 더 벌까 그런 생각하지 돈이 없어가지고 막 안절부절하는 그런 염려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요 염려할 시간이 없다잖아요. 왜? 막 응답이 계속 오니까 이 응답을 말하기도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을 내가 어떻게 거기 가면은 내가 좀 유익이 있고 내가 거기 가면은 뭔가 좀 자리 하나 얻고 그렇게 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그분이 참 선지자요. 그분이 참 제사장이요. 그분이 참 왕이라는 것. 나의 길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나를 속이는 사단을 완전히 박살낸 그 그리스도. 그걸 믿고 모인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 가면 다 잡혀가는데 자기 후손까지도 문제가 오는데 왜 거길 가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 보세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의 표적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게 많은 기사가 나타났어요. 많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면은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베드로의 그림자, 베드로의 손이 내 몸에 닿아서 내가 낫지는 못할 망정 베드로의 그림자가 내게 덮기만 해도 병이 날 거라는 그 확신을 갖고 지금 길거리에 사람들이 환자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얼마나 낫기를 원하면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힘들다 어렵다 하는 부분도 사실은 거기에 대한 간절한 부분들이지 그게 말로만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면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세상 방법으로 안 돼.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 그러면 나를 이 땅에 만드신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다 안 하는 거예요. 다 세상 방법으로 사람들의 얘기 이런 얘기 들어보고 안 되면 어떻게 그냥 자기의 어떤 사람은 생명까지도 포기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과 오늘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 세상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분은 모든 거 하실 수 있잖아요. 그분 앞에 나가는데 뭐 손해보는 게 뭐 있습니까? 그분께 한번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4절 우리 앞전에 했잖아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 그러니까 아니 교회 안에서 부부가 그냥 사고로 죽어도 웅성웅성한데 그냥 헌금 속였다고 하나님이 그냥 목숨을 걷어가는데 이거 시험거리죠. 어마어마한 시험거리거든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험거리가 안 돼요. 오히려 세상 밖에 안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세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감히 믿음의 대열 속에 들어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뭐예요? 칭송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찬한다니까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참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된다라고 칭송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치유를 통한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 얼마나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주께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왔고 예루살렘에 북은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다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확한 복음.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오진을 해버리면은요 큰 고통다요. 저희 아버님이 생전에 계실 때에 대상포진이 걸렸어요. 근데 의사가 가서 대상포진으로 안 본 거예요. 다른 병을 알고 대상포진이 아니라는 걸 대상포진으로 진단을 했으면은 바로 고통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포진을 보지 않고 다른 질병으로 하고 다른 처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약만 먹은 거예요. 그런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후에 갔더니 다른 병원에 갔더니 대상포진이. 그때는 이미 이제 늦은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이 대상포진 때문에 이게 그렇게 고통스럽다네요. 대상포진처럼 고통스러운 병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막 그냥 피부에 뭐 걷질 못해요. 어디 가자. 제가 가가지고 모시고 식당에 가시려고 하면은 이게 움직이면은 살이 막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오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픈데 움직이면 더 아프다는 거예요.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사람들이 지금 길거리에 환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거기에 치유함 받는 간절함이 있었으면은 이런 현상들을 보이겠습니까?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운동을 일으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지금 나오잖아요. 이게 플랫폼이 거기에서 치유함 받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이 정말 많은 고객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변에 이웃의 가정들이 와서 정말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살아나는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 이거 사도가 한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은 어떻게 해요? 집사예요. 빌립이라는 집사가 누구도 가지 않는 그 사각지대인 사마리아 성. 왜? 이 사마리아 성은 완전히 어떻게 해요? 진짜 혼혈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여기에 빌립 집사가 누구야? 복음을 가진 빌립 집사가 들어가 가지고 뭘 말했느냐?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치유함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보세요. 이같이 여러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라. 귀신 들려가지고 점쳐요. 진짜 점쟁이는 귀신과 같이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점쳐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주인에게 상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고쳐 나누니까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날마다 이 귀신 여종이 나가가지고 돈 벌어오는 걸 봤던 이 주인이 바울을 갖다가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왜? 수익을 얻게 만들었다고. 아니, 사람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질병을 걸어서 고통당하면 이 사람을 치유해주면 정말 고맙다고 포상을 하지는 못할 망정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요, 바울을 감옥에 가도 상관없어요. 왜? 복음 갔는데 어떻게 그 간수장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가족이 다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받은 사람은 감옥이 아니에요. 뭐의 감옥이 전도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가졌다고 하면은 다 선교사예요. 근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다 선교 대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질병에 걸린 사람, 귀신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치유 안 받고 그 사역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는 축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업장도, 여러분 하는 일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계적인 극장, 뉴욕의 브로드웨이 하면은 배우 출신이나 어떤 뮤지컬 배우들 같은 사람들은 그 브로드웨이 무대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죠. 세계 최고 뮤지컬 배우들이 거기에 서서 공연하기를 원한 거예요. 매일 밤 스타들이 그 공연에서 작품을 올렸을 때 거기에서 새로운 스타들이 세워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새로운 스타가 발견됐는데 이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행복하고 정말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완전히 우울증, 불면증 이런 것들로 시달린다는 거예요. 왜? 브로드웨이에서 작품을 하나 올려서 하면은 그 작품에 대한 비평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정치인이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면 어때? 그 기자회견에 대한 것들을 이 논설 또 평가하는 기자들이 뭐가 잘 됐고 뭐가 못 됐고 이거 계속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브로드웨이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적인 무대니까 거기에 올린 작품 배우들 비평가들이 비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비평가들이 말하는 거에 완전히 시달려가지고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고. 오히려 그 비평가들의 말 때문에 뭔가를 조심해서 작품을 하려다가 작품이 완전히 폭망한 그러한 케이스도 있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비평가들의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내가 영향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향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거 잡아야 돼요.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김을 당할 때에 이세벨이 두렵고 아합 왕이 두려웠어요. 그런 어떤 세상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약을 붙잡았을 때 엘리야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다, 아픔이 있다, 질병이 있다, 고통이 있다. 이 사람 저 사람 소리 듣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뭔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어야 돼요. 큰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했지만은 그 시험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실천한 거예요. 그랬더니 현장에 사람들이 치유가 돼요. 그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전도의 문들이 열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망대를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약 중심의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믿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그 언약과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